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아마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대체로 잘 아시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었죠. 주님이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는 주로 여기에 머무시면서 사역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제목을 붙여봤고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집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 집을 교회나 가정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고 또 그것을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나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는 집, 주님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가정과 또는 교회 어떤 모습일까? 바로 주님이 머무시는 집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겠죠. 이것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는 것이죠. 주님이 머무시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주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주님의 머무시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머무르시는 교회와 가정, 주님이 원하시는 집, 그것은 물리적인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만든 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건물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주님은 결코 손으로 지은 건물에 거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48절 다 같이 시작. 네, 여기 표현되어 있는 솔로몬이 지은 집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최초의 성전이죠. 그 성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성전에도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 성전은 단지 하늘 성전의 모형이었죠.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시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곳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러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실제로 거하시는 곳입니다. 바로 사람이죠.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을까?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온 집은 주님이 사시던 그런 개인집이 아니고요. 가버나움에 있는 제자들의 집으로 추정됩니다만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죠? 갈릴리 호수변에 있는 어촌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많이 살았었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생각되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 그곳에서 여러 번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이 어떤 곳에 머무셨는지 이제 좀 감이 좀 잡히시죠? 어떤 곳에 주님이 머무셨습니까?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는 거죠. 예. 제자들의 집에서 머무르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란 뭡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머무르시는 교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단순히 처치 고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주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삼으신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머무르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불구덩이에 손을 넣고 타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주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같이 오셔가지고 여기 우리가 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죠. 동시에 와서 함께 머물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함께 와서 우리와 거처를 같이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가슴 벅찬 일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세상에 권세 있고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으겠다고 연락을 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반기겠습니까? 하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물기 원하신다면 이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피조물과 함께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거죠. 엄청난 약속이라는 거죠. 과연 얼마나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거처를 함께 하겠다.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이 말씀에 나오는 바에 따르면 뭡니까? 아까는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잖아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고 하신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함께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셔서 머물러 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 교회 또는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오셔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또 주님이 우리 교회에 머물고 계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문이 퍼지겠죠.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그 소문이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겠죠.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
저도 많이 모아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 2절에 보면,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을 모이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 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사람들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죠. 전도하러 가서 전도를 말씀을 전하고 권하고 그렇게 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죠? 우리 가정이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또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그것이 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함께하심, 그죠? 주님의 임재하심, 그것이 알려지고 경험되면 자연스럽게 소문이 퍼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주님의 교회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거. 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할 주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경에 보면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지켜야 할 계명으로 이야기하자면 10계명이 우선 떠오르죠, 그죠? 또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의 계명들을 613개로 세분화해가지고 그거를 가르치고 지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고 그 어려운 일입니까? 613개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일일이 기억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 다 같이 시작.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여러분 613개 끔찍하죠? 10계명만 해도 많아 보이는데,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신약에서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우기 쉽죠? 한 개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실천하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명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을 단 한 가지로 정하셨어요. 그것은 오직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모든 계명을 새 계명으로 다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뭡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다. 뭡니까? 소문이 퍼진다는 거예요. 저 교회에 사랑이 참 넘치는 것 같다. 아니면 저 가정이 참 화목한 것 같다. 이런 소문들이 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와 그 각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집이 되길 바랍니다. 자, 주님이 계신 집이 되면,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면 나머지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서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님이 거하시는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2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역,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좋은 말들이 아니고요. 단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미사여구, 좋은 말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키고요. 사람을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말씀이죠.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님의 교훈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지금까지 자기들이 듣고 있던, 들어왔던 그런 교훈,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안식일에 계속 성경을 읽고 배우고 했잖아요. 안식이 아니라도 다른 시간에도 물론 했겠지만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 학자들도 있고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죠. 그렇지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가르쳤지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말이었어요. 성경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라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일반 평신도라도, 아니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다 보면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 그죠? 그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주도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민족이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옳다고 너희들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마귀의 종입니다.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신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셔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여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너로 너를 받들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시험하는 자고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 전투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영적 전투에서 마귀는 성경 말씀 인용했어요. 그 마귀가 인용한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말씀입니까? 마귀의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 전투할 때 이 말씀을 보면은 한마디로 영적 전투를 표현하면 뭐냐면 꼭 이런 것 같아요. 마귀와의 암송 대결이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누가 암송을 정확하게 하느냐. 마귀가 기록되었으되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때 마귀가 뭐 두루마리 펼쳐서 보면서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외우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그대로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기록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송 대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일에 그 교재 시간에 잠깐 그 성경 암송 일주일에 한 구절 하잖아요. 예? 그거 여러분 외우고 계십니까? 한 5, 6구절 벌써 지금 진행 나가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구절 정도는 암송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암송 구절로 우리 목사님이 선정하시는 구절들이 참 중요한 말씀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들만 제대로 마음에 새겨도 영적으로 싸우는데 많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그 정도는 해야 우리가 그 마귀가 아니라 그 마귀의 종이라도 우리가 대항하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이요. 성경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하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들이 성경 더 많이 공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단들 성경 뭐 줄줄줄 외우고 줄줄줄 찾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그 말씀 사역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집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 바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 사역이죠.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인간의 말을 하지 않도록, 세상의 말을 가지고 설교 시간을 때우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그 목사님과 사모님들이에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마귀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들 위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역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다 같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받아들이라 하시니. 주님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죄사함이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신 후에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 회개와 거의 동시에 죄사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께로 진심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물리적인 공간에 있다고 해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죠. 6절에 보면 주님이 그 사역하시던 그 집에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서기관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주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야, 이거 신성모독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거 끔찍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활동을 할 때 딴 생각하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그죠? 딴 생각하지 말고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풍병자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마비 증상으로 인해 가지고 말도 아마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 아프거나 다쳐가지고 뭐 어떻게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잘못돼가지고 어떤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저는 좀 내성적이라 가지고요. 화살이 자꾸 저한테 돌아오거든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지은 죄가 뭐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어땠을까요? 자기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속에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가득했겠습니까?
주여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지은 죄 다 회개하고 뭐 막 그런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있는 생각들 주님께서 보셨을 거예요. 그죠? 서기관의 엉뚱한 생각도 다 아셨는데 그 중풍병자의 그 간절한 마음 주님께서 다 보셨겠죠. 당연히 보셨겠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이 있잖아요. 물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집에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지붕을 뜯고 침상째 달아 내려가지고 그런 믿음의 시도, 난관을 헤쳐나가는 그런 어떤 그런 행실을 보고 주님께서 얘네들이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보신 것도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은 행실로 좋은 선한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 행실이 있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그런 고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그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죠. 소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그죠? 그 죄를, 부끄러운 죄, 모든 것 주님 앞에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그 관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죠? 죄 용서와 함께 회개하면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영생에 대한 개념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주님께서는 영생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쓰인 헬라어의 원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과 대칭되는 거거든요. 대응되는 겁니다. 그래서 70인역에 보면은 당시에 구약 성경을 70인역으로 해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했거든요. 그때 구약 성경에 있는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 단어를 기노스코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이 기노스코라는 말은 뭐냐면, 야다, 기노스코, 이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경험적으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런 알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하게 알게 되는 그런 알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인물을 안다고 할 때,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보면 유명한 사람 이름 다 검색해보면은 그 사람의 뭐 태어난 해하고 다 나오잖아요. 그죠? 개인 신상 어떤 중요한 정보 같은 거는 좀 가려지겠지만 대부분의 뭐 학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뭐 고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어느 정도 알다고 말할 수 있겠죠. 공부해가지고 아는 거.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아는 것과 그 사람의 가족이 그 사람을 아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이 관계 속에서 영생이 시작되고 발전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고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가 점점점 깊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최초에 형성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뭡니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영생을 시작하고 이제는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말은 언제 떨어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뭡니까?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 빨리 그거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자기 머리 위에 진노가 머물러 있는데 그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 아프죠, 그죠? 저도 있습니다. 예, 가슴 아픕니다. 눈물 납니다. 생각하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빨리 그 진노를 치우도록 권하고 이끌어야겠죠, 주님께로. 여러분, 건설 그 공사 현장에 가보시면 그 기중기 있잖아요. 크레인, 그죠? 커다란 크레인도 엄청나게 큰데 그 공사장에서 그 여러 가지 공사 자재라든지 어떤 부속품이라든지 화물들을 크레인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이 매달려 있잖아요, 그죠? 예. 그 화물 바로 밑에 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험해. 그 밑에 못 가게 아마 막을 거예요, 사람들이. 안전 통제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근데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언제 뜯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 위에 연결되어 있는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 바로 그 진노를 치우는 것이죠.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진노를 사라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안전을 확보하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 자신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죄 사함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물은 치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 진노가 이미 사라졌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진노는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이제는 그 영생을 깊이 누리는 일만 남았죠.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 그것은 영적인 치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집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주님은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을 전하셨죠.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영적인 치유를 하신 겁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신 거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서 덤으로 주시는 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중풍병자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 덤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뭣도 모르고 그 병 고치러 갔죠, 그죠? 그러면서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라. 자신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세상 문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주님의 집에서 정말 놀라운 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올 때는, 그 집으로 올 때는 어땠습니까? 침상이 자기를 태우고 왔죠. 그죠? 침상이 자기를 태우고 왔지만 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침상을 들고 갔잖아요. 자기가 온몸으로 의지하던 그 대상이 이제는 보조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에 짓눌려서 납작하게 누웠던 사람이, 그죠? 죄의 짐을 벗고 나니까 가볍게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자기가 온몸으로 의지해야만 했던 그 물질적인 존재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크게 보이지도 않고 가볍게 들고, 물론 약간 무거웠을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신없이 살다가 자신도 모르게 많은 짐을 떠안은 채 주님께 나올 때가 있죠.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신 집에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도 듣고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크게 보이던 세상 일도 모두 작아져 보이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 있죠? 자기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미미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걸 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요. 너무나 부담스럽고 지치고, 근데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가운데서 또 다시 그 문제를 보니까 또 어떤 경우는 그냥 해결돼 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결된다고.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 주님의 집에 오면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은 뭡니까? 내가 그것들을 컨트롤하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을 경험한 이후에 사람들은 오늘 말씀 12절과 같이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주님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죄 사함과 또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그 집에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근본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신의 문제에 집착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 우리 교회가 그런 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한 가지 계명,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아담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과일, 그 한 가지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그죠? 다른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 많은 자유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온 인류는 뭡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엄청나게 많은 그 계명 속에 갇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주셨던 그 계명처럼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면 나머지는 우리 자유예요. 정말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참된 자유,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될 때 누릴 수 있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우리 주님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참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